문학적인 용어 중에 낯설게 말하기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을 아주 흔한 용어를 사용해서 말해버리면 너무 친숙해져서 사람들에게 강한 느낌, 이걸 잘 못 준다는 거죠. 그런데 같은 내용이라도 새롭고 낯설은 언어들을, 표현 방법들을 사용해서 문장을 말하면 그 내용이 새롭게 느껴져서 아주 감동을 더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흔히 새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새해 복이 샘솟는 한 해 되세요 하면 뭐 샘솟는 단어 하나 넣은 것이지만 그 낯설은 표현이 다른 것보다 어떻게 돼요? 더 기억되게 만든다는 거죠. 기억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대표기도 하시는 것들도 이렇게 딱 들어보면 같은 내용이라도 이렇게 아주 마음에 쏙 닿는 표현으로 감동을 더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뭐 그게 그건데 이렇게 보면 그 낯설은 표현들이 새롭게 느껴져서 정말 그렇구나, 감동을 이렇게 더하게 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이렇게 흔한 이야기라도 낯설게 말하기는 문학적인 능력입니다. 문학적인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있고 또 후천적으로 자기가 좀 책을 많이 읽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또 그렇게 함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술계에서도 낯설게 말하기라는 것이 요즘 시대의 풍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익숙한 장면과 또한 일상을 독특한 기법으로 표현하는 것은 참 이게 미술에 가진 조금 장점이다, 도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의 피카소라고 하는 화가의 그림을 보면 참 낯선 표현이라서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피카소의 그림인데 제목이 책 읽는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기의 여인인 발터가 의자에 앉아서 무릎에 책을 펴놓은 채로 잠든 장면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사실 여자가 의자에 앉아 무릎에 책 펴놓고 잠들면 뭐 이게 특별한 장면입니까 이게? 그냥 일상이잖아요, 그죠? 일상이고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것 같지도 않아요. 어쩌면 침을 조금 흘렸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낯설은 표현의 방식으로 이렇게 기법을 통해서 평가하니까 사람들에게 아주 평가를 받습니다. 피카소가 그린 중에요. 이게 뭐냐면 누드 녹색잎과 상반신이라는 그림인데 뭘 그린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누드를 그린 것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뭐 그렇게 부담감이 없고 참 독특하다 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좀 낯선 이 표현의 기법이 2010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1,210억 원의 경매가로 팔렸대요. 돈들이 많았고 별로 안 놀라는데 1,210억 원.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문학이건 미술이건 낯설게 함으로 읽고 듣고 또 감상하고 하는 이것이 더 이 관심을 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신앙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학이나 미술에서 낯설게 하는 것과 우리 신앙에서 낯설게 하는 것과는 조금은 방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적인 용어로 이 낯설게 하기나 말하기를 옮긴다고 한다면 새롭게 하기다.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는요, 내 모습이 어떻든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새롭게 된 거예요. 새롭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흑인이건 백인이건 화인이건 잘났건 못났건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유일하게 하나예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 자, 그러면 본문 14절, 15절을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뭘까?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한 사람이 죽었는데요,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죄의 삭은 사망,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바로 우리의 처지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처참한 운명의 처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전부 다 태어나서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자동으로 어디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처참한 운명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모르는 게 약이 아니야, 이거는. 정말로 지옥에 가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당분간 무슨 몰핀 주사를 맞아갖고, 마비가 된 것 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건 정말 알아야 될 것인데, 이걸 모르면은요, 모르는 게 죄인 거예요, 이거는. 모르는 게 죄인 거죠. 사실 구원의 길은요, 진정한 절망을 느끼는,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절망을 느끼는 자에게 영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죄로 인하여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막 절망감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의롭게 막 자기 노력을 해갖고 막 살고자 했던 사람들은 절망을 느끼는 거죠. 절망. 그런 사람일수록 더 절망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규가 정말로 영생의 길이 무엇일까? 그것을 자꾸 찾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그림 이야기를 좀 한 김에 절규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그림 뭉크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현재까지 가장 비싼 그림으로 팔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피카소의 그림이 몇 억에 팔렸다고요? 1200. 정확히 얘기해봐요. 머리 좋은 사람. 10억. 그렇죠. 우리 와이프가 참 머리가 좋아. 1210억에 팔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비쌌겠죠. 최근에 그렇게 팔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팔렸느냐? 1억 1992만 2,500달러.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얼마큼인지. 현재 환율로 따지면 우리나라 돈으로 1,440억. 이런 돈이 감히 여러분은 안 쓸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큰 돈인가. 여러분들이 감히 잘 쓸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10억짜리 아파트로 140채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산에서 34평 아파트가 얼마인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이제 5억이 안 넘더라고요. 대체로. 그걸로 하면은요, 300채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림 한 장이. 자, 그 그림을 제가 공개합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멋있는 그림이기에 1,440억에 팔렸는가? 어때요?
1440억의 가치가 있어 보입니까? 침묵하고 있습니다. 뭐 저따위 그림이 아파트 300채 값일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호러물 같죠? 그죠? 네, 근데 이 제목의 이 그림의 제목이 뭐라고요? 절규하는 절규. 네? 비명을 지르는 거죠. 네, 비명을 지르면서 절규하는 거죠. 네, 이 그림을 그래서 이 그림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많은 어떤 사람들이 패러디물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보시래요. 이런 게 그 흉내낸 것들이에요. 네,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안 유명했던 것 같아요. 모르는 거 보니까. 이런 것도 있다. 만화 영화 속에서도 저도 이렇게 하고 이게 다 이제 원작은 이거죠.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그린 문구는 5살 때에 결핵을 앓던 그 어머니를 잃습니다. 5살 때 어머니가 죽은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죽은 다음에 남편이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종교에 너무 심취하고 그리고 또 아주 신경질적이고 사납게 변해가지고서 아버지가 그래갖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린 문구는 환영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막 이상한 걸 보고 막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그의 어린 여동생은 정신병 진단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9년 뒤에 누나 소피에도 결핵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정말 가정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네? 그리고 남동생 안드레아는 그래도 커갖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후 한 달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뭉크는 그의 어린 날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어요. 공포, 슬픔, 죽음의 천사는 내가 태어나던 날부터 내 곁에 서 있었다. 병약함과 정신병, 나는 그 두 가지를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것 같다. 이 절규라는 그림을 그릴 당시에도요, 참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의 자살 시도, 그리고 여동생은 정신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상태에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절규라는 그림을 그리게 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석양무렵 두 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갑자기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몹시 지쳐 있었다. 난간에 몸을 기대었다. 검푸른 피오르드와 도시 위에 불의 혀가 날름거렸다. 내 친구들은 계속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나는 두려움에 떨면서 그대로 서 있었다. 나는 자연 속에서 무한한 비명소리가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두 친구와 함께 길을 건너갔는데 두 친구는 아무것도 못 느꼈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환청이 들린 거죠. 그냥 하늘이 핏빛으로 변하면서 말이죠. 자기에게 이 자연의 아주 이 비명소리가 막 들린 거죠. 그것을 붙잡고서 이제 소리 질렀던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이 호러물 같은 이 그림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값으로 팔렸다니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그림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또 막 패러디물도 생겨날 정도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감을 되는 그런 그림이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절망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도 살고 있어요. 잘도 살고 있어요. 그들의 운명이 지옥인데도 불구하고 잘도 살고 있어요. 예? 그들이 죄로 인하여 죽은 다음에 오는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마비시켜서 절망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절망감을 느끼면 그 절망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절망감조차 모르게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하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이었던 것이고 그곳에서 가야 할 내 운명이라고 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영원한 지옥은 뭐예요? 영원한 불못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불못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네? 그래서 잠시 나와봤자 이런 모습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성경에 보면은 뭐 벌레들이 안 죽어요, 그죠? 벌레 지옥에. 네? 예수님의 표현하면 불이 막 있는데 그 속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그림이 있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 정말로 이게 지옥의 모습이거든요. 네? 그 뜨거운 불길과 그리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지옥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절규라고 하는 이 그림은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마비되어 가지고서 모르는 이 두려움을 짐짓, 그죠? 비명처럼 느끼게 해준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공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공포스러운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복되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의 눈을 확 떠갖고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그것을 안다면 행복감에 막 떠는 거죠.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렇게 나를 지옥에 벗어나게 하신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하고 그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에 대한 평가, 그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인가 아닌가, 이것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이제 시각과 가치관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16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에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제는 육신을 따라서 평가하지 않겠다는, 정말 여러분이 사람일진데, 믿음의 사람일진데, 특별히 이러한 믿음의 가치관으로서 우리가 무장되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뭐 잘나고 많이 배우고 부유하고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 사람에 대한 평가 방식, 이것에서 우리가 정말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그리스도인과 재벌, 두 사람을 보고서 신종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복된 사람은, 믿지 않는 재벌은 불쌍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되고 정말 그런 감정이 돼요. 가난한 사람 사진 고르다가 이걸 골랐어요. 근데 하여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때 예수 믿는, 가난해도 이 가난한 사람과 재벌은 누구를 할까 했다가 이제 제가 이 사람을 골랐어요. 누군지 아세요? 네. 삼성 현재 부회장이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현재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마 세상의 가치관으로 본다면은 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난한 그리스도인은 뭐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이 재벌에 비하면, 그죠?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저 믿지 않는 재벌이 참 한심한 거죠. 불쌍한 거죠. 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가치관과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치관을 확립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다른 게 아니라요,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인 겁니다. 자, 부자는 늘 잔치하고 사업이 잘 돼서 아주 풍족합니다. 근데 부자의 집 앞에서 그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좀 먹을까 해서 나사로는 지금 있어요. 몸에 뭐가 있어 지금 현재? 피부병이 막 있어요. 개가 와서 슬슬 핥습니다.
아마 이런 장면을 사람들이 본다고 한다면 이 거지는 정말 더러운 존재고 회피하려고 하는 존재일 겁니다. 그렇지만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뭐였어요? 그리스도인이었고 부자는 불신자였습니다. 거기까지 세상에서의 그 모습까지 보지 못할 때에는 뭐 부자가 위대한 사람 같이 보이는 거죠. 훨씬 더 잘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 세계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죠. 너희들은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이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느냐?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다시 말해서 땅원에 간 거죠. 천국에 간 거죠. 보좌 앞으로 간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 부자는 어떻게 해서 죽어서 어디를 갑니까? 음부에 떨어졌다. 음부에 떨어졌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사람을 판단하는 가치가 이제 너희가 어떠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 아무리 큰 부자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요 더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천하를 죽어도 살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누가 제일 부자예요, 세상에서? 네? 그것도 몰라요? 세상에서 지금 누가 돈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빌 게이츠. 이 사람 예수 믿을까요? 안 믿어요. 믿는 척 하는 거지 절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 네.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해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왜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뭐라고 말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어요. 지나갔다. 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것은요, 지나갔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가지고서요, 세월이라는 건 지나가면 어떻게 다시 갈 수 없는 것처럼 지나갔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냥 단순 과거 동사예요. 다시 갈 수 없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다시 주인의 상태로 돌아가가지고서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네? 얼마나 큰 새로운 피조물의 이 복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 없는 죄인의 상태에서 네? 하나님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의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정죄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재판정에서 땅 해가지고서 10년형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죄가 있으면 정죄되었다 하는 거죠. 재판정에서 정죄되었다는 거죠. 무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죄되지 않은 거죠. 정죄함이 없나요? 그죠? 막 재판해봤는데 사실 죄인인 줄 알고 재판해봤는데 죄인이 아니더라.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우리가 죄 짓잖아요. 그래도 뭐가 없다? 하나님의 재판정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손톱만큼 죄만 있어도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적인 판결에서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오늘 본문 속에 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옥에 가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럼 죽음이 안 두렵습니까? 안 두렵다고 아멘들을 하는데 막상 막 죽을 때 되면 막 두려워하더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죽음이 안 들어와요. 우리 신앙인은 그런 겁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네?
죽는 그 사람은요, 가족들이 슬픈 거지, 헤어져서. 죽는 그 사람은 바로 어디 가요? 천국에 가잖아요. 행복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장례식은 남은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죠.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단 우리의 죄는 그러면 막 죄도 지어도 되겠다. 그죠? 정죄하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성경을 하나만 알고 몰라요?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죄는 선악간의 뭐를 받아요? 행위의 심판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분명히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상급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지옥 백성과 천국 백성과 그 영원한 가치를 두고 평가한다면 이거는 정말 하늘과 땅보다 더 차이 나는 거예요. 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행복감을 느끼셔요. 이것을요, 되새기는 것이 바로 뭐예요? 새롭게 하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와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운명에 대해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봅니다. 먼저 나는 참 포도나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가 누구예요? 나 예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유예요. 전부 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냐.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그죠? 포도나무겠죠? 네? 네.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쉽게 한 거예요. 자, 이반석, 최정아, 각병이는 뭐예요? 우리들이죠? 네, 우리들은 전부 다 가지 하나씩이에요. 그죠? 가지 하나씩. 네. 가지마다 뭐가 있어요, 지금? 열매들이 있잖아요. 저 열매. 그 가지마다 열매가 이렇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다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우리가 이어지는 4절을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 이렇게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 가지에 내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랬으니까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그럼 2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봅니다. 2절을 다시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물은 내게 붙어 있어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예요.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모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모순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포도나무가에 가지가 붙어 있다는 것은 곧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거 꼭 하나 기억하세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은 무엇을 비유한 거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 반드시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린다는 거죠. 반드시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네? 5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가지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잘 오늘 설명을 들어야지. 좀 어려운 설명이니까. 자, 근데 2절을 다시 또 여러분을 상기시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그랬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는데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모순이잖아요, 이거는. 네?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스스로 절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한쪽에서는 말씀하시고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이것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를 의미하는 거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 똑같아. 1, 2, 3번은 같은 의미에 다 결과는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나무도 많이 열매를 맺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사람들도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이거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니 지금까지 뒤에 있는 구절들은 전부 다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참 모순이 된다는 거지, 이 말씀이. 예? 더욱이 또 그거 보세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돼요? 아예 제거해 버리시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가지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과 모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항상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런 모순이 발견될 때는 우리가 뭘 잘못 알고 있는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진리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열매 맺지 아니한 가지를 잘라버린다. 이것은 일반적인 농사법하고 좀 어긋나는 이야기를 해요. 저도 포도나무를 심어봤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몇 그루 심어봤어요. 심어봤는데 여러분 이 가지치기 있잖아요. 가지치기는 열매 맺지 않는다고 막 가지치기 하지 않습니다. 포도 순이 나기 전에 가지치기는 이미 끝나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열려지는 그 가지에서 이제 뭐 가지를 잘라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건 일반적인 농사법에도 어긋나지만 어찌됐든 아버지께서 그것을 재해버리시고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맞는다고 한다면 뭐 재해버릴 수 있는 거죠. 그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재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믿고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면 구원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취소된다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하는 교리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는 구절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 말씀을 한글 성경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17절 다시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여기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는 이 말씀도 거짓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가 다시 예전에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로 넘어갈 뿐만 아니라 제거해버린다는 건 아예 버리고 없애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구원받을 기회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정확무오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문제될 거 없어요. 그죠?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모순을 갖다 주고 혼잡함을 갖다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자, 이 제거해 버리시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냐면요.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아이로. 자, 여기 이 헬라어 사전을 찾아봤어. 찾아보니까 제거한다는 뜻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사전에 찾아보면요. 그 제거한다는 건 맨 뒤에 있더라고. 맨 뒤에. 맨 앞에 있는 의미의 단어가 뭐냐면요. 들어 올리다 하는 것 뜻입니다. 들어 올리다.
단어의 뜻이 들어 올리다는.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이 아이로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 사용된 용례를 찾아봤어요. 여기에서 사용됐더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 할 때에 뭐예요? 이 지고가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십자가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놓고는 못 지잖아요. 십자가를 들어 올려서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로 분명하게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사용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성경 다른 곳에도 들어 올리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2절을요. 이것이 또 사전에서도 가장 앞에 있는 일반적인 뜻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15장 2절을 달리 해석해야 돼요. 달리 번역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 올려 주시고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맺지 않은 가지를 왜 들어 올려 주는 건가? 이거는 누구에게 물어보면 잘할까요? 포도농사 짓는 농부에게 물어보면 잘하죠. 포도나무 중에 가지가 땅에 닿으면요 열매가 안 열려요. 땅에 닿아. 그럼 열매를 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들어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이렇게 보시면은 다 위에 있어요. 이렇게 가지들이. 그 위에 있는 가지들만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짓는 거 보면 땅에 닿는 가지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땅에 닿으면 열매를 안 맺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를 다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렇게 들어 올린 가지는요, 가지 중에, 모르겠어요. 제가 본 이 포도나무, 제가 기른 포도나무를 보면은요, 열매를 얼마나 충실히 맺느냐, 덜 맺느냐의 차이가 있지, 가지마다 열매가 없는 가지는 없더라고요. 다 열매가 열매. 그래서 열매가 좀, 한두 개는 이렇게 따줘가지고 더 크게 열리게 한다든지 그런 건 있어도, 가지에 열매가 없다. 그것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럼 그렇다면 답이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너는 구원 취소야 이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돌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돌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관리하신다는 거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인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 안 산다고 해가지고서 딱 잘라버려갖고 너네 내 백성 아니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그 행위 구원을 말하는 분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스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인 우리도 자기 자식을 버리지 않거든 사랑받으신 하나님께서 한 번 자녀된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건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다만 충고하시고 때로는 충고로 안 되면 뭐예요? 징계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그 자녀를 버리시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옛날의 상태로 옛날의 비참한 운명으로 되돌려질 수 없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는 그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존귀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이러한 영적 가치관을 가지시고 여러분 당당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이유를 들어보면 알아요.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 이유를 밝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왜 죽으셨느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믿는 자가 가장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고 자기를 위해서 돈 벌고 그러는 사람이 가장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그냥 두실 리가 없어요. 자, 다시는 그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위해서 살게 만든다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고백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못 박혔은즉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 자기의 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생을 넘어서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의미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뜻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 자신의 삶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드라마 대사 중에 내 안에 너 있다 있었어요. 한참 유행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이게 좀 마음 진정으로 좀 해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뭐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뭐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이번 설명절에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이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거죠. 대접받고 섬김받으려는 거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잘 살는 거예요. 남자분 몇 분 안 된다시면 현재 설명절 되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대체로 여자들. 그죠? 설명절 하면은 가장 받는 스트레스, 여자들은 가사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건 통계해 보니까. 남자들은 뭐요? 차량 지체. 그게 제일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 이렇게 막 일하는 것들 보면요. 만만치가 않아요. 한번 바꿔서 우리 남자들이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 쉽지 않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짐을 이렇게 조금씩 서로를 나눠지는 십자가의 삶이 작은 곳에서도 우리가 실천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자기만 생각하는 이거 이기성, 그것이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의 뭐예요? 샘플이에요, 그게. 예, 오늘 말씀을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짐을 이렇게 져주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뭐가 와요? 때로는 징계도 오는 것이다. 징계도 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징계도 뭐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의 뭐예요? 사실은 사랑의 손길인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손길인 것이죠. 그렇게 하여 어찌하든지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가지고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상급을 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은 늘 새롭게 살아야 돼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네? 자,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늘 새롭게 살아야 돼요. 네? 우리가 교회를 오래도록 다니다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 복음을 수도 없이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몇 번 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10년만 교회 다니면요, 아주 기계 그죠? 이 복음을 요새는 안 전하는 교회도 있대요. 잘. 예? 근데 신기하죠? 그건 뭐 교회도 아닌 거지, 그러면. 예?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얘기를 워낙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 낯익어지는 거죠, 그죠? 낯익어지는 거죠. 그래서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어. 예? 내가 아니라 제가 낯설게 말하기에 용법을 사용해서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하도 듣다 보면 이건 한계가 있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보혈,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전했다 보면 1년, 2년, 10년이 지나가다 보면 예? 이게 정말 낯익어져 갖고 감동을 못 느끼는 거죠. 아무리 설교는요, 다른 주제를 다룬다 할지라도 그 주제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에 대한 이 이야기가 없다고 한다면, 이 핵심 내용이 빠진다고 한다면 설교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자꾸 듣다 보면, 어휴, 예수님의 보혈 저거 다 아는 건데, 네? 말씀을 부인하지는 않지. 부인하지는 않는데, 집중이 잘 안 돼요.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는 복음에 대해서요, 늘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우리는 똑같은 말씀에서도 새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찬송에서도 새 노래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반복적인 예배 속에서도 새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움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새로움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들을 따라야 돼요. 이것 역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꾸준하게 지속하지 않으면요, 심령은 죄악에 물들기 쉬운 그런 환경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용사라도요, 기도를 쉬게 되면요, 이게 혼탁해져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렇다고 내가 기도하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정말 기도를 쉬면요, 이 영성이 흐려지게 됩니다. 이건 목사이고, 뭐 장로이고, 뭐 권사님이고, 전사님이고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던 이 다윗은 범죄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에게 정직한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직한 영이 가다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늘 더러워지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근데 이거를 새롭게 하는 작업을 기도를 통해서 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범죄했다는 거예요.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이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걸 강구하는 겁니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둔감한 영혼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룩한 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구한 겁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정직한 영이 더럽혀졌을 때 그는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밧세바를 처음 변한 미혹을 받아갖고 범한 그 첫 장소가 어디예요? 왕궁 옥상이란 말이죠. 왕궁 옥상. 네? 그 왕궁 옥상은 원래 기도의 처소입니다. 네? 근데 그가 기도에 몰두하지 않고 거닐다가 뭘 봤어요? 왕궁 꼭대기에서 쫙 왕궁이 제일 높은 항상 있잖아요. 그죠? 뭘 봤게? 뭘 봤어요? 화면에 보이기가 좀 그런데 그런 걸 봤던 거예요. 그런 걸 봤어요. 네. 자, 그러면 왕궁과 사람들이 사는 곳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잖아요. 네. 아무리 봤어도 그냥 눈을 그냥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심히 아름답게 보이는지라. 그 심히 아름답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히 관찰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요리고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자세히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죠. 이런 기도할 처소에서 기도하지 않고 이리저리 거닐다가 오히려 다윗의 마음속에 죄악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그 순간에 주여 이 한마디만 했더라면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혹 다윗처럼 그 새로움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나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요청. 심하게 타락하면요, 다윗처럼 심하게 타락하면요, 자기 스스로 새롭게 할 능력이 없어요. 결심을 해도 이게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기에 성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매일 죄 안 짓는다 하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혹 그러할지라도 진심으로 매일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하심으로써 매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내가 새롭게 되는 거야. 그걸 느낀 거죠. 아침마다 이 다윗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진멸되지 않는, 죄로 인해서 진멸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큰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씻고 정결케 하는 새로움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한 해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유지해서 늘 새롭게 사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늘 새롭게 유지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 잘 우리가 집중해서 듣기만 해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에 활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들까지 그게 나가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잘 진단을 해가지고서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물든 생각, 욕망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씻어내고 늘 새롭게 하는 그런 영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해와 절기와 날들을 통해 우리에게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오늘 새롭게 하는 삶의 방법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지는 하루가 속에서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일주일이라고 하는 단위를 딱 정했어요. 그죠? 일주일이라는 단어가 딱 정해져 있고, 단위가 정해져 있고,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가 있고, 거기에서 또 반복적인 절기를 주신 것은 우리가 익숙해져서 소홀하기 쉬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새해는 새로움을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희한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미 다 했잖아요. 우리 1월 1일날 다 했잖아요. 근데 이때 또 두중 설날이 오면 또 뭐라고 그래요? 또 새해 설 복 많이 받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이상하긴 한데 그것도 우리에게 잘 적응하면 복이 되겠다. 어? 우리가 1월 1일날 좀 새해에 대해서 그 준비가 소홀했던 분들, 그죠? 그런 분들이 뒤늦게라도 새해 목표도 세우고, 그죠? 그래서 새로움을 회복하는, 이 시간으로 이렇게 삼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요, 민수기 9장에 보면 6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형편이 안 돼가지고서, 형편이 안 돼가지고서 6월절을 못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고의를 안 지킨 건 아니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식구 중에서 누가 죽어서 시체를 만지는 바람에 이렇게 6월절에 못 참석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잠깐 기다려라. 모세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대답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2월 14일, 한 달 후에 다시 시켜라. 그 사람들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날짜는 지났지만 다음 달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우리 사실 요한계시록을 봐도 휴거가 일어나지만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 또 남아있거든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상 재림할 때까지. 이와 같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1월 1일부터 정말 목표를 정하고 새롭게 정진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렇게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라? 이번 구정에. 그죠? 아직 안 됐어요. 내일이에요. 이번 구정에 구정부터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전진하는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새롭게 하는 이 시간들은 정말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새롭게 돼야 돼요. 십자가로 새롭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대부분 기도를 들어보면 어떻게 되면 제발 새해는 무사태평하게 하시고 아무 일도 없게 하시고 우리 식구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제가 신년에 기도 제목 적으라면 건강하게 해주시고 잘 되게 제일 많아. 네.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십자가의 결심이 없다. 십자가의 결심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새해는 자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세운 목표가 있어요. 늦었더라도 지금 없다고 하더라도 세워야 돼. 그래서 막 책상에 써놔야 돼 이제. 네, 목표를 써놓고 그 목표가 없으시다고 한다면 제가 하나 추천해주고 싶은 새해 목표. 조나단 에드워드가 새롭게 하라고 세운 이 목표를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18세기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신 분으로서 지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는 사람이 아닐까 보통 이렇게 평가할 정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해 신년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위한 5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5가지. 그 결심을 소개해드립니다. 첫째,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목표였어요. 둘째,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욕이 되는 말과 행동은 하지 않겠다. 걔 말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설에 가가지고서도 동서고는 그렇게 안 보죠. 그런 말 하지 않겠다. 결심하는 거. 셋째, 어떤 말이나 행동도 안갚음이나 복수심으로는 절대 하지 않겠다. 저 사람이 나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 또 한바탕 대바라치기 꼭 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저봐.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겠다. 이 결심을 한 거야.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반성했어요. 우리 사모가 저한테 막 뭐라고 잔소리하면은 당신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 셋째. 써붙여놔요, 집에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주문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살 수는 없을까. 이제
다음 주에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보고서 제가 이제 거룩하게 변하면 그 영향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뭐냐면 걱정거리나 수치로 남을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 여러분 죄 지면은 나중에 그게 뭐 후유증이 다 있잖아요. 술 많이 마시고 담배 많이 피면 나중에 뭐가 있어요? 후유증이 다 있잖아요. 걱정거리나 수치로 남을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 나쁜 짓 하면 꼭 후유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하고 걱정거리나 수치로 남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나의 모든 시간은 창조적이며 건설적으로 쓰고 허송세월하지 않겠다.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를 너무 그냥 규칙적으로 적용해서 뭐 휴식도 안 갖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쓸데없는 데만 시간을 투자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낭비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 존 에드워드는 그 이후부터 그 결심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결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평생 실천에 옮겼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치는 그래서 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결단을 해야 돼요. 이런 결단. 그것을 더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것. 하나님이 이런 결심을 했는데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실천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멋진 부르기의 명작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새해라고 하는 시간은 정말 오염되지 않은 시간이에요. 현재 우리에게.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결심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아름답도록 갖고 가야 됩니다.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결국 반복되는 일들, 지금 일어난 일들도 알고 보면 이전에 다 있었다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해라는 새로운 시작점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016년도 설 새해 여러분이 아직 준비되지 못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한 해 헛되지 않도록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연휴가 깁니다. 하루 정도는 시간을 내서 정말 자기가 묵상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결심을 하겠다. 이 한 해의 결심이 2년이 되고 3년이 될 때 여러분 위대한 정말 조나단 에드워드 못지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위인으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꾸준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살게 하셔서 기도해 주시고요. 거룩한 목표를 세워서 지켜나갈 수 있는 열심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명절을 통해서 사랑과 성김이 실천되도록 기도하시고 교우들의 오고 가는 길과 또한 안전과 화평으로 채워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박해받는 북한과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과 네타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통성으로